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우리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보다는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정말 고마운 친구죠. 야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일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일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일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일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양떼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이 만남이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야곱은 한 달 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의 양을 쳤던 것 같습니다. 라반의 양을 둘째 딸인 라헬이 담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과 라헬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네가 조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품삯을 정해서 줘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야곱이 일을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일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이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언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장녀라는 의미로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던 이 야곱의 욕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녀였던 이 레아는 외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동생이었던 라일은 야곱의 눈에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장녀였던 레아보다는 동생이었던 라일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이 동생 라일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녀를 위해 7년을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친정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낙타 10마리에 실을 만큼 많은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야곱은 결혼 지참금 대신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그 편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수용합니다. 뭔가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바라보며 혈육이라고 반갑게 맞이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아내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길이 순탄하게 흘러가게 하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피해 성도들이 사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할 것을 꿈꾸며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은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 때문에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기간, 군대를 4번이나 다녀와야 하는 아주 긴 세월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라헬을 생각할 때 7년이 며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찼으니 아내를 달라 요구를 하죠. 그러자 라반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 보내죠. 이상합니다. 동생인 라헬이 아니라 장녀 레아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라반은 레아를 보내고 있죠. 지금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술이 적당히 취한 이 야곱이라면 레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야곱의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 레아를 바라보며 야곱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라반에게 달려가서 왜 나를 속였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이 동네에 없다. 그리고 라헬도 내가 너에게 시집을 보낼 테니 7년을 더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카를 속인 이 삼촌의 반응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7년을 일하는 것을 라반이 보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더 붙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아내가 둘에 여종까지 둘이 더 생기게 되죠. 사실 이 본문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한 집안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조상 야곱에 의해서 어떻게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시트콤에서도 보기 어려운 속고 속이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갑자기 레아의 여종 실바와 라헬의 여종 비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엉망진창같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도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결혼식 7일을 채웁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요즘 일부 목사님들께서 구약을 해석하시면서 일부 1처제를 적용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착증 환자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일부 1처제나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지도 않고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문화로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것처럼 지금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해석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셨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라반의 속임 때문에 복잡해져 버린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많은 자손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버리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라반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축복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셨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장 부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을 겪게 만드시죠. 오히려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며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삭 빠른 라반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자로 만들어줄 요술램프의 그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만들어주시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원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 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의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 일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 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했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